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유월절, 메시아의 재림과 심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이제 돌아오는 3월 27일 토요일부터 유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이제 새로운 절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유월절 그리고 초실절과 무교절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계속해서 이제 절기가 돌아올 때 절기에 대한 메시지들을 올해는 특별히 하나하나씩 더 좀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아마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교회에서 절기에 대한 메시지를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스라엘과 교회가 분리되어지면서 결별을 하면서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좋은 것들을 교회가 많이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절기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오해가 뭐냐면 절기는 유대인들의 것이고 유대인들의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 그리고 지나가 버린 것들, 그리고 낡은 것들, 좀 답답한 구식의 것들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7가지의 절기를 이스라엘의 절기, 유대인들의 절기라고도 말하지만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여호와의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지키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깨닫고 나면은 이제 절기에 대한 부분들을 알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열리면서 절기를 지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도 되느냐 뭐 이런 문제는 사실 본질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지켜야 되는지 아닌지는 여러분들 자유 의지입니다. 지키셔도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걸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유대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절기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의미들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절기에 대한 것을 이제 이렇게 나눌 때 여러분들이 왜 유대인의 것들을 우리가 굳이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이 절기에 대한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은 좋겠습니다. 절기하면은 이제 피스트라고 해서 말 그대로 축제로 흔히 이해를 하죠. 그리고 말 그대로 이 7가지의 절기들의 대부분을 축제로서 즐거워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의 그 히브리적 의미는 모에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모에드의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appointed time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해진 시간, 예정된 어떤 시간들.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이 절기 안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의미들을 우리가 알고 지킬 때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6월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절은 뭐 애굽의 노예 생활로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6월절에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는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6월절이 지나 초실절로 갑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은 이제 수확과 추수와 연결되어지는 건데 보리의 첫 수확을 베어서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수확이 추수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로부터 해서 50일이 지나서 이제 오순절이 오죠. 근데 이것 또한 추수의 개념으로 보면은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맥추라고 하면 이제 밀을 이야기하는데 밀의 추수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맥추절에는 보리의 추수가 끝남과 동시에 이제 새로운 두 번째 밀의 추수가 시작되어졌다. 두 번째 추수가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 이 밀의 첫 수확을 제사장이 들고 흔들어서 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봄절기가 끝나는데 여기서 이제 무교절은 6월절로부터 연결되어져서 초실절을 지나 이제 6월절부터 해서 7일 동안을 6월절의 구원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키는 축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날과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중간에 5일은 평상시대로 이제 일을 합니다. 근데 이 무교절을 지키면 6월절부터 해서 초실절까지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3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 무교절과 오순절과 그리고 장막절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지켜야 되는 이제 이 무교절 안에 6월절부터 해서 초실절까지 다 포함이 되어지죠. 그다음에 이제 오순절이 있고 가을절기로 이제 넘어가면은 나팔절로부터 이제 시작해져서 가을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팔이 불려지는 순간부터 이 나팔은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고 메시아의 오심을 알리는 나팔이 또한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팔이 울려지는 순간부터 해서 열흘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며 10일이 지나 이제 속죄일에 마지막 구원의 찬스를 얻게 됩니다. 이때 개인의 죄와 민족의 죄가 온전히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팔이 울려진 다음부터는 온전히 죄를 회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이 속죄일을 지나 온전한 죄 사함을 받고 난 후에 5일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장막절에 축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장막절도 추수의 관점으로 보면은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추수. 이스라엘은 봄에는 곡식의 두 번의 추수가 있고 가을에는 과일의 추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수장절은 그 과일의 추수를 말하는 건데 이 세 번째 추수의 본질적인 것은 여러 가지 과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포도입니다. 근데 이 포도의 추수는 사실은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세 번째 수장절을 지키며 이제 모든 추수를 마치고 곳간에 곡식을 놓고 잠그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추수가 끝난 거죠. 그러면 다음 해가 올 때까지 이제 쉬며 장막절의 축제를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가 6월절로 시작해서 마지막 맞춰지는 게 장막절로 해서 모든 것이 맞춰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이제 그 절기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보신 분들도 이제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봄절기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인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다음에야 비로소 제자들이 절기를 지켜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깜짝 놀라며 그들이 지켜왔던 전통들이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들이 무엇에 집중합니까? 봄절기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정확한 시간에 이루셨던 것을 발견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가을절기도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대인들을 통하여 발견하게 된 절기의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가을절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나팔은 사실 불려져 있고요. 속죄일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이 마지막 속죄일의 날이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 마지막 은혜의 시간, 속죄일의 시간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죄를 회개해야 될 때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바르게 세워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역보다 우리의 헌신보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돌아봐야 될 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가 닫혀지게 되면 속죄일이 끝나고 이제 장막절로 들어가게 됩니다. 속죄일에서 온전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이 마지막 장막절에 그 구원의 축제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가을절기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로서 그리고 우리 죄를 회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잠깐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다가오는 이제 6월절을 보면서 6월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한번 새롭게 좀 짚어보고, 그 다음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발견해야 될 이 6월절의 메시지가 또 무엇이 있는지를 좀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절기를 배우기 전에 먼저 제일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일곱 절기를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안식일에 대한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 2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여호와의 절기를 그리고 나서 쭉 말씀하시는 게 이제 6월절부터 시작해서 무교절, 초실절 하면서 쭉 7가지의 절기를 설명해 주십니다. 근데 이 7가지의 절기를 말씀하시기 이전에 먼저 너희가 지켜야 될 절기가 이거다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게 바로 안식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절기 중에서 가장 짧은 절기가 안식일의 절기이고, 또 절기 중에서 가장 큰 단위가 이제 희년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제도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7가지의 절기와 희년의 제도도 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날부터 해서 6일까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7번째 날에 안식하시며 보기에 좋으셨다 하면서 쉼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첫날의 시작을 1일부터 해서 6일까지 일하고 7번째 날 안식하는 날에 쉼을 얻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칼렌더는 1일부터 해서 6일까지 일을 하고 7번째 날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우리와 똑같은 칼렌더를 쓰고 있는데 재미난 건 일요일 날이 우리의 월요일이 돼서 일하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마지막 7일째 안식을 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쓰는 그레고리력은 썬데이 먼저 시작하죠. 그래서 먼저 쉬고 난 다음에 나머지 6일을 일합니다. 그렇죠? 쉼을 얻고 6일을 일하는데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6일을 일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안식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가만히 보면 유대인의 관점이 사실은 맞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제 안식일을 향하여 여호와의 안식일을 향하여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6일을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는 것은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예정하신 시간 안에 6,000년의 시간들이 지나가는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안식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게 1000년의 시간, 바로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안식하는 시간을 갖고 8일째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영원한 곳으로 우리가 이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개념 안에 7가지의 절기도 다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6월절을 시작하여 6월절이 시작되는 그 달을 새해의 첫 달로 이스라엘에게 새롭게 하나님께서 칼렌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그 달이 그들에게 새로운 달이 되어졌는데, 그게 바벨론의 칼렌더에서는 니산월이 되는 겁니다. 그 니산의 의미가 날아오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그들이 아마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비상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모든 절기는 7개월에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니산월에 시작해서 티슈리월에 끝나는데 절기는 7달에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브레이크 타임을 갖게 되고 새롭게 니산월이 되어지고 15일부터 해서 이제 6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12개월이 있지만 사실 8월부터는 별 의미가 없고 1월부터 7월까지가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이 우리 개개인의 구원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고 장막절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얻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안에 7가지의 절기 1월부터 7월까지 되어지는 것이 다 그 안에 같이 녹아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엔 그 7일째의 안식과 7번째 절기 그리고 7가지의 절기 7월에 끝나는 모든 이제 이 절기가 같이 여호와의 안식일에 모든 게 같이 맞춰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 가장 큰 이제 절기의 단위가 또한 이제 희년인데 희년은 6년을 일하고 7년째 땅을 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7년이 하나의 안식년의 사이클인데 이 안식년의 사이클을 7번 돌아 50년째 되어지는 50번째 되어지는 그 해가 이제 희년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완전히 모든 것을 리셋하는 그래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 원래의 상태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모든 창조를 끝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희년의 이 50년의 사이클도 이 마지막 50년의 그 의미도 결국에는 여호와의 안식안에 모든 것이 이 희년이 같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절기를 말하기 이전에 이해해야 되는 것이 이 안식일의 사이클을 먼저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여호와의 안식일로 향하여 우리의 삶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끝을 향해서 이미 쉬었고 그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안식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여호와의 안식일에 들어갈 때 그것이 곧 우리가 장막절에 들어가 이제 추수의 기쁨을 맛보며 구원의 은혜 안에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희년의 복을 누리면서 이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축복의 그 모습들을 그 형상들을 온전히 회복하는 게 바로 이 안식일 안에 다 포함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월절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와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고 총리가 되게 하시고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애굽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히브리 민족으로 한 민족, 하나님이 택하신 이제 예정하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십니다. 처음에 그들이 이제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갈 때는 자유인의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죽고 야곱도 죽고 요셉을 아는 바로도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요셉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히브리 민족은 바로의 노예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애굽의 노예의 상태에서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그들의 구원자 모세를 보내시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구원해 내시기로 합니다. 그리고 바로 6월절에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자유케 하시는 것을 이 6월절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이 10가지의 재앙은 어떤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내린 이제 하나님의 재앙, 심판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도 맞기도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이 10가지의 재앙, 하나하나의 모든 재앙이 애굽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모든 심판을 다 마치시고 10번째 심판을 통해 완전히 그 땅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비로소 심판을 끝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 심판하셨는데 말을 안 들어서 두 번째 또 심판하셨고 그래서 10번까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신 모든 그 땅에 대한 심판을 하나하나 행하시고 마지막 장자를 치는 심판을 통하여 애굽의 모든 심판을 끝내시고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마지막 10번째 그 심판, 바로 애굽의 모든 장자와 생축의 첫 것을 치는 심판이었습니다. 이 심판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1년 된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할 때 죽음의 사자들이 그 유월절 밤에 와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칠 때 문설주에 발려진 그 피를 보면서 이 집엔 이미 심판이 임했구나, 사망이 임했구나,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구나 라는 것을 그 피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죽음의 사자가 유월했다고 해서 유월절이 되어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집안에 머무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이해한다고 해서 죽음의 사자가 피해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여 행해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알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전혀 아닌 겁니다. 그대로 따라 순종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만약에 애굽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혹시 이들이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서 이 애굽인들도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머물러 있었다면 죽음의 사자는 반드시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이것은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제한이 없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그대로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집안에 머무를 때 죽음의 사자가 통하고 이것으로 이제 바로가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그 재앙으로 인하여 바로가 모세를 부르죠. 그리고 이제는 제발 떠나라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가 마음이 바뀔까봐 급하게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빨리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마음이 금세 이 완악한 이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애굽의 모든 전차를 동원해서 도망가는 히브리인들을 다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막 도망가다가 이제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된 거죠. 뒤에서는 이제 애굽의 전차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서 괜히 나왔다. 리더 하나 잘못 써서 다 몰살당하는구나. 막 이렇게 그런 불평을 했겠죠. 그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바다를 가르시고 물이 벽이 되게 하시고 땅으로 그들이 걸어서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민족적 구원을 경험하며 그 물을 지나며 민족적으로 침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침례의 의미는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의미인 거죠. 이제는 애굽에서 바로를 섬겼던 자들이지만 이제 그 바다를 지나면서 민족적으로 침례를 받으면서 이제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들이 지나가고 따라오는 바로의 병거들이 이제 바다에서 다 수장되는 걸
이 히브리 민족들이 다 지켜보게 됩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현장에서 그것을 경험했다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안 믿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의 산으로 불러서 언약하시면서 이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돼서 너희는 이제 나만 섬겨야 된다라고 언약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놀라운 유월절의 구원을 경험한 이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의 말씀처럼 이제 너희는 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삼고 누가 너희를 구원했는지 누가 너희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지를 너희가 알라라고 이제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그들이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유월절을 매년 지키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유월절을 매년 돌아올 때마다 가족적으로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의 그 놀라운 그 스토리를 가족 안에서 계속해서 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것을 듣게 되죠. 나중에 유월절을 경험하지 못한 이제 유월절을 경험했던 부모 세대들은 죽을 것이고 그 유월절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를 위해 신앙의 유산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 부모 세대가 보았던 여호와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 믿음의 유산들이 계속해서 자녀들을 통하여 끊이지 않고 흘러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을 이렇게 볼 때 단순히 이것이 그 유대인의 절기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유월절을 통하여 우리는 출애굽에 민족적으로 이 이스라엘들이 겪은 것을 뭐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개인적인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출애굽하는 역사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때가 되면 유월절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물론 우리가 개개인이 뭐 이런 출애굽처럼 극적인 경험 없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극적인 체험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체험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의 역사는 실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감동과 감격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말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되고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나눌 때 먼저 내가 듣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이 그 메시지로 인해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할 때 내 믿음이 또 성장하게 되고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도 사실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누는 거죠. 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날마다 나눈다면 이것이 흘러가게 되죠. 그러면서 믿음이 자연스럽게 자녀들 세대에게 유산으로 물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유대인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유월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해석할 때 이 유월절이 유대인들만 지키는 절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사실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야 되겠습니까? 안 지켜도 되겠습니다. 이 유월절이 돌아올 때마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에게 별로 감사가 안 되잖아요. 그것도 실제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만 우리 개개인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유월절을 통하여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입니다. 원래 이 절기에서 가장 큰 축제는
유월절이 아니라 장막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막절이 모든 절기를 마치고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절기이고 가장 큰 축제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지켜지는 절기를 보면 장막절보다 유월절을 더 크게 지키고 장막절보다 유월절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실제로 사람들이 더 즐거워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장막절 절기가 완성하는 것이지만 유대인들은 실질적으로는 유월절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그들이 실제로 경험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 그들이 구원을 누리기 있기 때문에 장막절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실질적으로는 유월절이 더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이스라엘 안에서 제일 크게 지키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하는 그 달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칼렌더를 주면서 새롭게 그들로 하여금 시작하게 하셨고 그 달이 니산월이었는데 바로 비상한 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들이 애굽에서 날아올라 구원을 경험하는 그러한 새로운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나 바로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이 연결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7일간의 또 무교절을 지키는데 이 무교절과 초실절에 대한 것은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고 이제 우리는 유월절을 돌아볼 때 유월절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냈던 지나간 과거의 사건으로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이 유월절의 역사는 끝나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절기들은 특별히 이제 그 유월절의 사건은 과거의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한 것으로 국한되어져 있습니다.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시아께서 이 봄의 절기를 다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유월절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통해서 새롭게 이 유월절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항상 예수님께서 어디로 다니시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는 항상 성경에 보면 동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동문으로 항상 들어오셨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마지막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그 달이 이제 니산월이었고 10일이었는데 바로 북쪽에 있는 양의 문이라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의 문은 유월절에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을 드리는 양들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양들을 가다 놓는 이제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오셔서 4일을 예루살렘에 머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유월절을 지키는 방식을 이야기하시죠. 3절에 이달 열흘에 어린 양을 취하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일에 그 달 10일에 예루살렘의 양의 문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4일 동안을 이제 예루살렘에 머무시고 그리고 유월절 해 지는 시간에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이제 어린 양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6시가 되면 이제 다음 날로 바뀌게 되는데 그 전에 어린 양을 잡고 이제 그 집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교절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유월절 전날 잡히시고 유월절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에 시체를 바깥에 두지 않기 때문에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급히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장사 되어지고 나서 안식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그날이 바로 초실절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보리의 첫 수확, 첫 번째 수확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그러한 사인인데
예수님께서 그 초실절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이제 부활하셨다. 사망과 이 저주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시고 이제 온 세상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을 초실절을 통해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50일 이후에 성령의 강림하심이 오순절에 있게 되어지면서 이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제자들 모여있는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죠. 이것은 사실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도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지만 성령 강림을 통하여 오순절에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는요 사실은 더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은 절대 내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위에서부터 임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떠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셨는데 놀라웠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10년 가운데 내주하시며 살아가시는 겁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인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하여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드리며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50일이 지나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께서 오늘날까지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올라가셨지만 우리 안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모든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을 입고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님께 순종하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들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명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또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네, 바쁘시네요. 성령께서 저기 그 벨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임하시는 건지,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이 오순절의 역사는 뭐 나중에 이제 오순절 통해 또 다시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과 우리가 계속해서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여러분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월절로부터 해가지고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까지 말씀하신 그대로 이 봄절기를 놀랍게 성취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때 이제 가을절기는 마땅히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것 또한 재림을 통하여 성취하시게 될 거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6월절은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예표적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지나간 6월절을 바라볼 게 아니라 사실은 이 6월절은 그림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을 성취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그림자를 통하여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6월절을 통하여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정말로 언제일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가을절기도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6월절이 중요한 이유는요, 6월절이 시작되지 않았으면 여러분 장막절도 없는 겁니다. 6월절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도 당연히 없었겠죠. 모든 게 그냥
없고 사망으로 우리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됐고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저 장막절에 소망을 두며 우리의 발걸음을 저 장막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좀 더 넓은 평소, 좀 더 큰 차, 뭐 이런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장막 안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6월절에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지나간 절기,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 이걸로 인하여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유월절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서 이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월절이 다가올 때 아직은 우리가 형편이 안 돼서 우리 교회 상황상 모여서 축제를 벌이며 모이고 만찬을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는 없지만 여러분 개개인의 가정 안에서 유월절을 지키세요. 뭐 꼭 어떤 그 형식적인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 좀 꼭 하지는 않아도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그 가족들과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 지인들과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나누면서 축복하면서 만찬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게 유월절의 본질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 개개인의 유월절을 경험했는데 그 개인의 유월절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한 번의 유월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유월절은 사실은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원을 받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눌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혼적으로 붙잡혀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막혀져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유월절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유월절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유월절은 날마다 반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놀라운 내 개인의 어떤 경험, 그 사건 하나만 가지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새로운 유월절을 경험하며 날마다 새롭게 만나주시며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며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유월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 은혜 안에서 머물러 살지 마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날마다 새로운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성령이 죽은 성령이라면 더 이상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겠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면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유월절의 경험을 날마다 새롭게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개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우리가 돌파를 이루며 나아가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 유월절을 경험해야 되죠. 이 나라 민족의 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와 온갖 세상의 이론과 더러운 것들로 막혀져 있습니다. 믿는 자들까지도 온전히 막혀져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 민족의 유월절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뭐 북한뿐만이 아니라 또 미국도 그리고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의 이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지금 막혀져 있습니다.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들도 새로운 유월절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유월절의 역사가 저 이스라엘 땅까지 새롭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새롭게 경험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유월절을 새롭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유월절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유월절을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반드시 먼저 임하는 것이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러한 기쁨 가운데서 막연히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먼저 오셔서 행하시는 것이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주를 기다려야 되고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나는 의로운 자로서 합격하여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자가 되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재림이 설레이며 기다려지는 일뿐만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6월절이 있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분명히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이 먼저 있고 난 후에 6월절에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10가지의 재앙이 바로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그 애굽이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애굽에 내렸던 10가지의 재앙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 심판은 온 세상 어디에 있든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가오는 심판 앞에서 정말 6월절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가오는 심판을 생각하며 6월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이 단순히 과거에 지나간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 6월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6월절의 역사들을 제가 좀 나누고 싶습니다. 6월절은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 해석해 준 것으로 우리가 6월절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켜오는 전통을 통해서 또한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그 해석과 그들이 지켜온 전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이 6월절을 지키는 이제 그 방식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집안에 들어가서 무교병과 쓴나물을 그리고 이제 양을 먹게 하시죠. 여기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뭐 이 부분 쭉쭉 설명하겠습니다만, 자, 성경에서는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서 여러 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계란도 먹고요. 그다음에 소금도 먹고 그다음에 이제 달콤한 소스도 찍어서 먹습니다. 막 이런 건 다 접어두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6월절 만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근데 이 포도주를 마실 때 6월절의 만찬 가운데서 가족들이 둘러서 식사를 하는데 빈자리를 하나 둡니다. 그리고 빈잔을 하나 둡니다. 모든 식사를 다 마치고 난 후에 6월절 만찬이 끝납니다. 딱 끝나고 나면 마지막 포도주를 빈잔에다 채웁니다. 근데 그 빈자리와 빈잔이 누구 거냐면 엘리야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빈잔을 채우면서 내년에는 엘리야가 방문하기를 소망하면서 6월절 만찬이 끝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나중에 전통을 통해서 붙여진 건데, 이것을 우리가 엘리야의 빈잔을 그들이 항상 준비하고 엘리야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제가 이제 침례 요한이나 관련해서 엘리야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나눴지만 엘리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왔죠. 누가복음에서 이제 침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보다 앞서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키게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엘리야가 바로
성경에서 예언한 엘리야가 침례 요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엘리야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길을 예비한 엘리야인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또다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의, 그러니까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침례 요한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또다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보면 이 말라기는 이제 구약의 마지막 그 예언의 말씀이죠. 근데 이 마지막 장의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면서 엘리야가 다시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라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여러분 조금도 의심할 필요 없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이 나중에 유월절 만찬에 엘리야의 자리를 두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방문하기를 유월절 만찬 때마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제 계시록 11장에 보면 이제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두 증인이 등장을 하고 나서 그리고 1260일 동안을 그들이 두 증인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언하며 복음을 전하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돌이키게 하는 사역들을 합니다. 그리고 1260일이 지나면 그들이 이제 길거리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3일 동안 죽은 채로 있고 그 다음에 다시 그들이 하나님이 살리셔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짐승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260일 동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난처로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양육받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두 증인의 등장은 굉장히 중요한 사인을 알리는 겁니다. 여기가 흔히 7년 대환란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 7년 대환란의 초기에 사역을 시작하는 게 두 증인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1260일이라면 42달을 이야기하는 거고 즉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3년 반 동안 이 두 증인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들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마지막 사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나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활케 하시고 데려가신 다음에 이제 후 3년 반 우리가 말 그대로 극심한 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사역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때는 그저 죽음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시대의 흐름을 가르는 그 기점을 이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흔히 이 두 증인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모세와 엘리야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가 맞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계시록을 강의를 할 때 뭐 이 부분 자세히 이제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두 증인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우리가 두 증인이 되어지고 두 증인 사역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 계시록을 이제 그 설교를 할 때
뭐 계시록을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스라엘이 열려지지 않은 사람이 계시록을 강의하면 결국에는 바르게 못 갑니다.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열리고 이스라엘을 깨달아야 그래야 계시록이 그나마 제대로 보이고 바르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중의는 이방인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졌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그러고 나면 이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두 증인을 보내서 사역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유대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다 인정하는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진짜로 보내시는 겁니다. 이 엘리야는 진짜 구약의 그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다시 올 겁니다. 지금 너무 놀라시는데 구약에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에녹은 좀 특별한 케이스인데 노아 때부터 해서 노아가 아니라 아담부터 해서 노아까지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큰 그 사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노아의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멸하시기 전에 에녹이 휴거가 되어져서 승천하게 되죠. 그걸 통해서 이 땅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세상을 멸하시는 일들이 있을 때 휴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려가시는 사건이 있다라는 것을 에녹의 휴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 심판 이후로부터는 새롭게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에녹의 휴거는 큰 의미 안에서 보면은 휴거의 사건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 전에 온 세상을 멸하시는 심판 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데려가시는 경건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에녹과 같이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데려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에녹의 그 휴거는 그래서 좀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접어두고 그 노아의 홍수 이후로부터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휴거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유일하게 엘리야입니다. 다윗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왜 엘리야를 했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백성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엘리야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의 몸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죽은 자가 영으로서 이 땅에 오면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은 그리스도 외에 온전한 부활의 영혼 육의 온전한 부활을 입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천국에 간 사람이 이 땅에 다시 와서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그러면 다시 이 땅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엘리야인 겁니다. 그래서 오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도 믿는데 승천한 우리와 같이 동일한 육신을 입고 승천한 엘리야가 이 땅에 다시 오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너무 이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신 이유는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그가 다시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는 이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녹을 데려가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할 때 유대인들은 그 엘리야를 아는 겁니다. 본성적으로 그들은 엘리야를 볼 때 이 사람이 엘리야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민족적으로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의 말에 경청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들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라기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엘리야가 상징적인 인물이 아니라 구약의 그 선지자 진짜 엘리야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엘리야는 그들이 진짜 알고 있을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의 전통을 통해 엘리야의 방문을 유월절마다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찾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유월절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엘리야가 방문한다는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에서는 메시아의 재림 전에 엘리야가 반드시 심판전에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침례 요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시간의 갭이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이 애굽에 내린 이 10가지의 재앙이 있었는데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되어졌었는데 바로 이 10가지의 재앙은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7가지의 재앙들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 의미가. 그래서 7가지의 인재앙, 나팔재앙, 그 대접재앙들이 바로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과 같이 연결되어지면서 결국에는 이러한 재앙들을 통하여 두 증인이 등장하고 그리고 구원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저도 늘 누누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계속해서 떠올려야 되는 것은요. 그냥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정말 그 심판 앞에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두렵고 떨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은 이미 성취되어져서 지나간 과거의 절기로서 지키는 그리고 그냥 즐거워하는 그러한 축제로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의 사건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유월절의 사건을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선행되어지고 그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가을절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팔은 이미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속죄의 시간에 살고 있고 그리고 머지않아 장막절이 이제 준비되어지며 우리는 그 장막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장막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새로운 유월절을 경험해야 장막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유월절의 구원을 경험해야 장막절로 들어가 이제 영원한 안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축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지나간 것으로만 생각하면 그냥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홍해를 건넌 상황에서 유월절을 본다면 그냥 감사한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홍해를 건너지 않고 애굽 안에 있어서 그 유월절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홍해를 건너 유월절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는 유월절을 지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애굽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애굽 아닙니까? 이 애굽에서 이제 우리가 탈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지금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도 주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가 하나님이 이 시대를 흔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인이라는 걸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유월절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이 애굽 안에 있는 유대인들, 히브리 백성이라면 이게 감사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아직은 감사가 안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급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돼요.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급히 띠를 두르고 지팡이를 잡고 어린 양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급하게 순종하여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유월절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로 생각해서 마냥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하며 유월절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애굽의 땅에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곧 올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치기 이전에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이방인들에게 있을 겁니다. 이미 임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6월절의 구원을 위해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됩니다. 그 피가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라질 때, 그 피를 덮을 때 우리의 죄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씻겨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6월절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또 집중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우리가 모든 시선을 고정해야 될 때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이 땅에 큰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놀라운 손길을 통하여 우리는 비상하며 애굽을 떠나 6월절에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며 출애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 장막절의 축복을 누리고 안식의 땅에 들어가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가오는 6월절을 보며 지나간 우리의 구원을 감격하며 기뻐하지 말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으며 우리는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6월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고민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될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더욱더 묵상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새롭게 한 발짝 나아가며 그 6월절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이 6월절의 메시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6월절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오 마지막 주님의 재림에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 땅 가운데 다시 이 6월절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다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6월절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안에 감격하여 들어가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이 6월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사오니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